안녕하십니까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제 금년도 며칠 안 남았습니다. 이제 며칠 후면은 새해가 될 텐데 새해는 좀 좋은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대를 가지고 우리가 새해를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은 에베소서 1장 15절로서 23절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자,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믿음으로 살고 사랑으로 산다는 얘기를 듣고서는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더욱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믿음으로 살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기도의 제목이 우리들이 새해를 맞이하면서 우리가 가져야 될 그런 기도 제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금년 한 해를 맞이할 때에 이 기도를 가지고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기도를 따라 우리를 이 기도의 제목들을 이루시는 그런 역사가 있을 것으로 믿는 것입니다. 자, 첫째로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말 믿음을 가지려면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모르고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오늘 말씀처럼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우리가 충만함을 얻어야 합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이 있어야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3장에 보면은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는 유명한 유대인입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선생입니다. 성경학자입니다. 그리고 그 이스라엘의 공의회 회원입니다. 그가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당신이 하는 일을 보니 당신은 하늘에서 오신 분이 맞습니다. 그렇죠 하고 물으니까 예수님께서 대답을 하십니다.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요 육으로 난 것은 육이니 육으로는 하나님의 일을 알 수도 없고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오직 성령으로 난 자만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는 예수님께서 이 니고데모에게 하시는 말씀이 네가 성경학자이고 또 이스라엘 나라의 스승이라 할지라도 너 하나님 나라 볼 수 없어. 또 하나님의 일을 알 수가 없어. 네가 성령으로 거듭나야, 네가 성령으로 거듭나서 영의 사람이 되어야 네가 비로소 내가 하는 일을 알 수가 있고 또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 그리 말씀하시는 줄 압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성경을 많이 알아도요, 하나님이 주시는 이 지혜와 계시의 영이 아니고서는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말씀을 깨달지 못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이 많은 역사를 행하셔도요, 그것이 무슨 뜻인지를 전혀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은 이 지혜와 계시의 영입니다. 그러므로 기도할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지혜와 계시의 영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이 지혜와 계시의 영을 가질 때에 우리는 말씀을 읽으면서 그 말씀 속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건을 통해서도 우린 그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 깨달음, 이 영적인 깨달음을 가질 때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영적인 깨달음을 가지면은 두 가지 깨달음이 있게 됩니다. 첫째는 하나님에 대한 깨달음, 또 하나는 자기 자신에 대한 깨달음입니다. 그러면은 복잡했던 생각들이 다 정리가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됩니다. 여러분, 금년 한 해를 살아가실 때 지혜와 계시용으로 더욱 하나님을 알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18절 말씀입니다.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아가는 자들이 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를 그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여러분 택하시고 부르실 때 거기에 하나님이 그를 부르신 부르심의 소망이 있습니다. 구원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을 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 목적을 알고 살아가는 자가 복된 자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신 부르심의 목적이 뭡니까? 그를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민족이 그를 통하여 복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으로 만들어 가시는 그 역사를 행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그로 말미암아 절대 믿음을 가진 자로 하나님이 그를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의 모든 사건들은 그를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갔습니다. 그리고 그 정점에 뭐가 있어요? 그의 외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제물로 바치는 사건입니다. 아브라함은 그 일에 순종을 했고 그가 절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순종한다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었습니다. 부르심의 소망을 이룬 것이죠. 그는 복의 근원이 됐고 오늘날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아브라함에만 이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시고 구원하신 구원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을 알고 그 목적을 따라 살아가는 자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자인 줄로 믿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니하니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우리 마음에 소원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우리 마음에 소원으로 주시고 그 소원을 따라 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아는 자들이 되십시오. 하나님이 왜 나를 부르셨는지, 하나님이 왜 나를 택하시고 나를 구원하셨는지 그 구원의 뜻을 알고 행하는 자가 복된 자인 것입니다. 저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너를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자로 내가 너를 불렀다 하는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는 그래서 그 이후로 말씀을 전하는 자가 되었고 또 지금도 전하고 있고 저는 아마 마지막 그 순간까지 말씀을 전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셋째로 18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아는 자들이 되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기 기업이라는 말씀은 상속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려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것을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것이 바로 기업입니다.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그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지 또 풍성한 은혜인지를 아는 자들이 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그 놀라운 축복들을 저는 많이 봤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보면서 감격했고 또 감사했습니다. 병들어 누워 지내던 자가 건강을 회복해서 열심히 활동하는 자가 됩니다. 한 번은 눈이 실명이 되어가는 성도가 교회에 왔습니다. 그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의 눈에 실명되는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은 불안과 긴장 속에서 살아가던 자가 평안과 안식을 얻게 되었고 또 아집과 이기심으로 살아가는 자가 남을 이해하고 남을 배려하는 자로 변하고 또 교만과 오만의 사람이 겸손하고 섬기는 자가 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직업이 없는 자에게는 아주 좋은 사업장을 허락해 주셨고 또 파경 위기의 부부에게 서로 사랑을 회복해서 아주 좋은 가정을 다시 이루는 그와 같은 일들을 봤습니다. 참으로 하나님께서는 악한 성품도 선한 성품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참으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보면요, 주신 것을 보면요, 참으로 놀랍습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능치 못할 일이 없다는 사실을 믿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은 저에게도 많은 것을 주셨습니다. 제게 있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를 따라 저에게 필요한 것을 주셨습니다. 지금도 저는 그것을 누리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한 것뿐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은 이루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알 수 있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아는 것만큼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속에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넷째로 19절 말씀입니다.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으로 역사하신 것들이 얼마나 큰지 그것을 아는 자들이 되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그 능력을 어디서 행하십니까? 20절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또 22절에 보면은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또 23절에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하나님은 그 능력을 어디서 행한다고요? 교회를 통해서 행한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22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가 되고 또 만물을 통치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그리고 만물을 통치하신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함이니라. 교회의 머리가 되신 그리스도께서 교회 안에서 만물을 지배하시고 만물을 충만케 하십니다. 만물을 충만케 하신다는 말씀은 만물을 생명으로 충만케 한다는 것이죠. 영적으로, 육적으로, 또 물질적으로 충만케 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 안에서 만물에게 생명을 주시고 살아나게 하시고 충만케 하신다는 거예요. 소련은 볼셰비키 공산혁명으로 교회를 추방하고 70년 동안 완전히 죽은 나라가 되었습니다. 중국도 공산화되면서 교회를 다 없애고 황폐한 땅이 되었죠. 그 후 등소평이 개방 정책으로 다시 교회가 세워졌고 중국은 엄청난 복음화가 일어났습니다. 교회가 살아나면서 중국도 살아났습니다. 40년 만에 최빈국에서 중진국으로 일어섰습니다. 그러나 2013년 시진핑이 집권하면서 반기독교 정책을 펼쳐 선교사들을 다 추방하고 교회를 파괴했습니다.
주님의 보호자인 교회를 파괴한 중국은 지금 망해가고 있습니다. 해외 자본이 다 빠져나가고 경제는 곤두박질하고 있습니다. 몇 년째 계속된 자연재해로 인해서 엄청난 피해를 입었습니다. 중국 땅에서 충만해져 가던 만물이 생명을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교회를 박해하면 결국 망하는 것입니다. 김일성이 북한 땅에서 교회를 폐쇄하고서 북한은 황폐한 나라가 됐습니다. 몇십 년 동안 기근으로 굶는 나라가 됐어요. 뭘 갖다 심어도 안 되는 땅이 되고 말았습니다. 생명이 일어날 수가 없는 죽음의 땅이 된 거예요. 교회가 흥하면 만물이 충만해집니다. 교회가 쇠하면 만물이 생명을 잃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하여 우리가 원치 않았던 교회에 큰 위기가 닥쳤습니다. 교회로 모일 수 있는 환경이 모일 수 없는 환경으로 인해서 피치 못하게 흩어져 각처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실정이 되었습니다. 혼자 집에서 드리는 영상 예배는 성도들에게 알게 모르게 믿음에 심대한 손상을 입히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의 예상으로는 설령 거리두기 규제가 철폐된다 할지라도 신자들의 40%가 교회로 돌아오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합니다. 소위 말하는 가난 교인들이 그렇게 많아진다는 얘기죠. 가난 교인이 뭡니까? 교회에 출석하지 않는 기독교인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들이 과연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도일까요? 성경은 우리 성도의 공동체인 교회를 주님의 몸이라고 말씀합니다. 교회를 떠나 홀로 존재하는 성도가 온전할 수 있을까요? 홀로 존재한다면 과연 그 성도가 믿음을 지킬 수 있을까요? 인자가 올 때에 세상의 믿음을 포기하게 하신 말씀이 점차 현실화되고 하는 것 같아서 참으로 염려스럽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교회가 회복돼야 나라가 흥하고 개인이 흥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욱 잘 아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무엇인지,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의 목적이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일들을 어디서 행하시는지를 아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날도 교회는 우리 그리스도의 보호자가 되어서 이 교회를 통해서 만물을 새롭게 하시고 만물을 소생케 하시며 만물의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교회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한 줄 아오니 하나님, 이 교회가 약해지지 않게 하소서, 교회가 쇠하지 않게 하소서. 하나님, 이 교회를, 우리나라 교회를 다시 흥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다 이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